네, 우리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까 제가 이제 그 전체 문자에 좀 공지를 처음 한번 올려봤는데 우리 수험생을 위한 또 기도회를 오늘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좀 몇 차례 기도하다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또 우리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9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금요일 밤 또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설교자를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3명만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빛이 났는지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내용을 상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예수님의 평소에 보지 못하였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말로만 들었을 법한 그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그 유명한 그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경이롭고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여기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 순간이
영원히 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황홀한데, 너무나 지금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 여기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황홀한 순간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간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염려와 또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린 평안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되길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내려가자고 말합니다. 내려가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저 은혜를 누리며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은혜에 취해 있어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지고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됐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만큼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는데 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모인 거죠? 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 속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산 아래의 모습은 어땠을까? 산 아래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큰 논쟁과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큰 논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란해졌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아래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고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소란스러운 것.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때리고 칼로 찌릅니다. 환경은 다 파괴되어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화가 나 있습니다.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은 언성을 높입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소란스러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산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무슨 말일까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겁니다. 혹시 제자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닐까요?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그 결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결과 시끄러워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문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아니라, 문제는 그것을 못 고친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는데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둘러싸여서 논란에 휩싸이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병이 낫고 사람들이 다 평안을 누리고 교회만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밖에 줄을 설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예의가 없어요. 사기를 쳐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만만한 게 교회예요. 만만한 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잘못해도 말 한마디 못하다가 교회에서 뭐만 하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교회를 같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든 노래를 들어보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교회를 다 이상한 취급합니다. 영화를 보면 교회를 다 미친 광신다들 집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놨어요. 정상적인 교회 모습을 영화에서, 노래 가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런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능력이에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우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소란스러워진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국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혼란과 소란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말에 바로 아이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말에 반문하게 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아버지를 꾸짖듯이, 마치 아버지를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는지요.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귀신에 들렸는지,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간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알겠지만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서 하루 종일 잠을 못 잤다? 그럼 여러분, 부모로서 그 하루를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견딜 수 없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귀신에 들렸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보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귀신을 고칠 수 있다. 제자들에게 가면 귀신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한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신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보일 때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희망이라는 것을 갖는 것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라는 것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확신이 있겠습니까? 다 안 됐는데, 이제까지 시도한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간구였지만 100%의 확신을 가진 간구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이 있는 간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오해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심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오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100%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100% 확신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확실한 것은 100%의 확신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의심이 포함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의심하네 너. 나한테 왔는데 100%의 확신이 아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돌려보냈습니까? 아니죠.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100%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의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믿음과 확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과 확신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확신은 무엇일까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있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확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은 내 마음이 확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내가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흔들리지 않은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믿음입니까? 확신입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 나 언제 죽어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 확신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셔도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주제를 살펴보냐면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거 해야 좋은 믿음인 거예요. 이 말 못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암 낫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확신합니다, 이런 거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야,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너 서울대 가, 확실해, 믿어, 그냥 믿어, 의심하지 마. 이 말 하면 굉장히 믿음 있는 목사 되는 거고, 이 말 못하면 믿음 없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다 됩니까? 다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요, 자신의 책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두 가지로 답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되냐,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한편으로는 너무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자책을 하는 거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뭐든지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딴 거 보지 않고 내가 절망 속에서 사방이 꽉 막힌 그런 답답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100%의 확신이 없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해서 점점 확신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제 내가 의지할 것 다 의지해봤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나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이제 내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이 없다고 그 아버지를 쫓아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무슨 소리야 그게? 할 수만 있거든?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나온 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예수님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믿음을 강조해 왔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을까요?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은 믿음 때문이야 라고 말해야죠.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말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믿음을 강조했는데 마지막 제자들의 질문에는 기도를 답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린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듭니까?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바빠요? 바쁘면 더 기도해야죠.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 혼자 이 세상을 살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100%의 확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는 흔들립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10년 뒤, 20년 뒤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말을 붙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수능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정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면 각자 최소한 어디 대학 갈 거야? 최소한 몇 점 맞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